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을 또 받아 누리는 또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또 우리의 두려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아버지 하나님 지상 최대의 명령인 이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 충신교회가 해피데이 527 또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또 이루어 나가는 이 귀한 또 전도 축제 위에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또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때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302쪽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분명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 한마디로 패역한 세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대에 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바라보지를 못하고 뭔가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 세대는 악하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는 살만하고 이 세대는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이게 자꾸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부병장수하고 지금 뭐 100세 시대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생명공학의 발전을 가지고 뭔가 사람의 수명도 예전 진시황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그 불로초와 같은
어떤 그 효능들을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I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뭔가 장밋빛 그런 그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말씀까지 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수렁과 같이 우리를 한없이 어떻게 보면은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체가 바로 세대, 악한 세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우리의 먼저 죄를 대속하고 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는 것. 이 자기 몸을 준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형벌 중에 하나인데 결국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잔인합니다. 매를 가지고 내려치고 또 채찍의 끝에 그런 그 쇠뼈라든지 이런 날카로운 것들을 달아놓고 살점을 거의 뭐 떼어내는 정도의 고통을 안기는 그 채찍질을 먼저 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고 갈 그 십자가를 또 지고 올라가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는 흔히들 이제 손바닥에다가 바로 못을 박게 되면 몸이 늘어지기 때문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흔히 그 손목 쪽에다가 그 삼과 뼈에다가 못을 박는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박아야 결국 그 성인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벌로 주님의 그 십자가형이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다출혈을 통해서 또 매로 인한 고통과 그런 출혈 과다로 십자가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침 9시에 매달렸다가 오후 3시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십자가형은 결국 이런 육신적인 엄청난 그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온몸을 다 그 옷을 벗깁니다. 옷을 다 벗겨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러한 형벌이에요. 온몸을 다 드러내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치심을 안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참 인간적으로도 모멸감을 또 수치심을 안겼던 그런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런 고통당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수치심을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내몰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그분의 어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참 너무나도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그 행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어떤 그런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가능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그 고백에 대한 그런 그 찬양시인데, 이 존 뉴턴 목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님을 잃고 7살 때죠.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상처가 나기 시작을 하고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노예 상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갖다 파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1748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훗날에 이분이 이제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을 이제 되돌려 보면서 노예 상인이었던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귀한 곡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 보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찬양 가사를 쓰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돌이켜보면 다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큰 사랑을 베푼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도 항상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